한번 따라 할까요? 복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복이란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 뭐죠? 또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러는 성공이 뭐예요? 뭐 하면 성공한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요?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요? 나는 오늘 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한번 성경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은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또 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세계를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찾아서 그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는, 다스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해야 돼요. 동물들은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동물들은 공부 안 해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참 신기한 게 사람은 언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면 언어를 해요. 이제 우리 손주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무슨 말을 자기가 만들어서 막 해요. 아주 능통하게 해요. 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어른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른들이. 유튜브 보니까 아기가 여기 아프니까 의사가 이제 진단을 이렇게 어디 아프니?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묻지 마세요. 선생님의 집은 내 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맞추어서 고치는 게 선생님 직업이잖아요. 유치원생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제 웃고 그러는데, 말을 그렇게 잘해요. 사람은 언어 능력이 있잖아요. 언어 능력. 뛰어나요, 언어 능력. 동물은 아무리 가르쳐도 언어를 몰라요. 소리로 또 높고 낮음으로 눈치로 이걸 알아채지 언어를 몰라요. 사람에게 언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왕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먹을 거리를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4대 복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 받으세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부자 되는 거.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또 뭐 고시에 합격하는 거. 그죠? 좋은 집 사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이걸 복 받았다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의 하나의 그 부수적인 거지 진짜 복이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다 명령을 하고 있어요.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먹을거리를 주리라. 그렇게 돼요. 먹을거리.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는 먹을 것밖에 없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다 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거예요. 형상을 따라.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 명령을 수행하지,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복이거든요.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복이 아니고 나중에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는 건 복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필요하면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하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부수적인 거지, 우리가 복 받았다 할 때 우리는 사명입니다. 다 복은 사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 받았다는 것은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사명이 복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가대에 보니까 20년 30년 여기 또 교사 교구장 20년 30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단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또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명이 복이다.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살아가는 다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노아에게 주신 복. 노아에게 주신 복. 창세기 9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뭐냐면 복이 깨져버린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쫓겨나니까 하나님과 내가 등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냐면 사탄의 지시를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됐어요. 죄를 짓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파멸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가만 놔두니까 자동적으로 사탄의 지시를 따라서 죄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받은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바벨탑 쌓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병든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복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복을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구별해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은혜를 입어.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은혜 입은 사람만 복받은 반열에 들어오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구별돼서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요 은혜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깨져버린 축복을 회복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별해서 구별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똑같아요. 노아에게 주신 복 읽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다시 멸하지 않겠다. 동물을 먹을 거리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깨져버린 그 축복을 다시 반복해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은혜 입은 자. 은혜 입은 자에게 복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복을 다시 받아서 누리고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창세기 12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큰 민족. 구원,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사탄의 지배를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는데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를 넓혀가리라. 구원받는 무리를 크게 하리라. 그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반열에 지금 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민족을 이루라. 그래서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일 따라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보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어버려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복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살면 복이 나한테 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은혜 받은 사람을 선정해서 믿음의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죠. 복은 흘러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 복을 받으면 흘러 보내야 돼요. 나 흘러 보내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 보내고, 내가 부자가 됐으면 물질을 흘려 보내고, 여러분들이 또 기쁨을 받았으면 기쁨을 흘려 보내고, 흘려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는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복을 받으면 내가 그걸 복을 꽉 끌어안고 있으려고 내 주머니에 넣고 꺼내지를 않아. 큰일 납니다 이거. 하나님이 사실 다 뺏어버려요.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생애를 망가뜨리고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반열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너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부자 행거로 고민해서 떠났다 그랬거든요. 부자 행거. 이거를 나눌 수가 없는,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꾸 나눠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공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을 내리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만민에게 세상 전체의 우주에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멘? 그럼 내가 가지고 온 거 다 나눠주세요. 그거 안 되죠. 아,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어떻게 꺼내? 주머니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안 꺼내는 사람 절대 안 꺼내.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꺼내. 꼭꼭 집어넣어. 썩어버립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다 썩 부패하고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쌓아두라. 천국에 쌓아두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있어요? 흘려보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 있어요? 흘려보내세요. 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 내가 가지고 아무것도 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면 나는 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래서 나눠주세요. 그럼 내가 가진 거 없는데요. 왜 가진 거 없어요?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의 복도 받았고 말하는 복도 받았고 여러분 봉사하는 복도 받았고 섬기는 복도 받았고 기쁨의 복도 받았고 물질의 복도 받았고 받은 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를 귀하게 생각 안 해. 귀하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받은 복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조그만 거라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 내가 빵 한 조각 있는데 부자에게는 빵 한 조각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은 빵 한 조각이 크잖아요. 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세계에 나누어 주도록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그다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다. 내가 지시할 땅, 인도한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에덴 동산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의 땅.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냐면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이건 천국입니다. 천국.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국이 이 땅에 왔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땅은 에덴 동산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우리는 장례식에 많이 가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아파도 나는 안 아프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거야. 그 착각 속에 살아요. 그 착각이 축복이기도 해요. 우리가 맨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그 착각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육체의 옷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갈 목적지는 천국이요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거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거기 내 힘으로도 갈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믿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자손, 내가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못 낳은 아이잖아요. 못난 사람이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하잖아요. 100세가 되도록. 이삭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놈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건요, 가정의 복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 믿음을 연계하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축복이 거기서 끊어져 버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이 계속 연결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가문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열방이 복을 받으라. 나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별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이 하나님을 따른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이방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되고 이 세계가 세상 사람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 가족뿐만 아니고 내 친지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복의 반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복. 민수기서 6장 2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또 모세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선포하고 복을 선언하라. 그러면 내가 복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킵니다. 세상에서 구별시켜서 바다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다는 구별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의 축복. 구별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백성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도 그거 있잖아요. 내가 잘한 것 중에 예수 믿는 거 제일 잘했다. 그죠?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복 받았고 많지만은 그 중에 최고 복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최고 큰 축복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자랑으로 여겨야 돼요. 자랑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그걸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상에 가서 그리고 자랑스럽게 살아야 돼.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큰 축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도 창세기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복은 관계 회복이에요. 복은 회복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믿음이 회복되는 거,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회복되는 이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잖아요. 신의 산은 하나는 뭐예요? 성막을 짓게 한 거예요. 성막을. 성막 설계도를 다 가지고 성막을 딱 지었잖아요. 지성소. 그리고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지성소 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재해 있었어요. 내가 너희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자꾸 이 에덴동 축복을 회복하려고 회복이 잘 안 돼. 사탄의 방해 때문에. 또 제 속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개인에게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온 백성들이 보도록 성막을 짓고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곳에 임재해서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하나님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고 이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은혜 받는 곳, 치료 받는 곳, 복 받는 곳,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사람들이 보도록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움직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이 움직이고 우리는 따라가도록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예전에는 그게 없었죠. 하나님 임재. 할렐루야.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만나면 최고의 복이죠.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과 그의 관계인 법률도 주신 거예요. 모세가 다 그 기록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대로 살아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방법을 잘 몰라.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몰라. 아브라함이나 그 이전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고 그리 지켰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떤 것이 옳은 거고 어떤 것이 그런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기록해 주신 것이, 돌파는 기록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게 인생의 정답이고 인생의 나침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사세요. 암송도 하시고 통독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그냥 우리 지금 말씀 묵상하고 뭐 통독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숙제로 할 때도 있죠. 저는 하기 싫은데,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용할 때 좀 혼자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음성을 듣고 음성이 들리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사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율법을 암송하고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해서 늘 그걸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았다. 2000년 동안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보다 한국 사람 머리가 훨씬 좋대요. IQ가. 근데 유대인들이 세계 부자는 다 유대인들이고 세계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다 유대인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평생. 말씀과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구별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러면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구별된 순종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저와님들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천국으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은 완벽한 축복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의 회복이 축복이에요. 축복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고 행복한 복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명이에요. 복은 사명이다.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 다 명령이잖아요. 그 복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명으로 살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동안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받은 사람에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복받는 사람으로 남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 천국입니다. 영생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지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주님의 축원한다. 이 복을 받는데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온 열방이 다 돌아와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